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12장에서 회개할 때 구원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13장에서는 회개를 하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과 또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결국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러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황을 또 예언하는 그런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지구상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장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장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12장에 이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예를 들면 거기 우리 12장에 11절에 큰 애통과 같은 온 족속이 애통하며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죠. 물론 그 회개도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 강림할 때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13장 1절에 보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죄 씻음의 셈이 열리리라. 이 죄 씻음의 셈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혈의 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바로 그 구원의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죄사함 받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죄사함 받으려면 앞서서 회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죄 씻음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고 또 깊은 바다에 던져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을 것이다. 양털같이 휘어지고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죄사함의 길이 열립니다. 열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 그것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탄인데, 그래서 그런 사탄, 2절부터는 여기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그 하수인들, 졸개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자꾸 세상 우상을 믿게 하고 돈을 더 좋아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절부터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거짓 선지자에게 네가 거짓말하는 자다 하고 칼로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죠.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은 더 이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땅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 죄를 짓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또 묶으시고 그러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특별히 이 7절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시던 날이 있잖아요. 그 목요일, 성목요일 날 저녁에 대제사장 일파가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 아니죠.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붙잡혀 가시기 전에 미리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상황과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니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 예수님 인용하신 것입니다. 목자는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칼은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말하는 것이죠. 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아 가고 치고 그때에 양이 흩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목자를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때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작은 자들은 바로 흩어진 자들, 제자들 이런 양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데 이 들이우리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이게 이제 슈브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흩어졌지만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겠다. 이런 예언이죠. 과연 그 예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건재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사탄이 교회를 흩을지라도 여기에 목자를 쳐서 교회를 흩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하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과연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이런저런 것으로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예언이 있고 8절 9절은 3분의 1과 3분의 2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분의 2는 멸망되고 3분의 1은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인데 이 3분의 2에는 바로 앞서서 7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무리들의 운명입니다. 이 3분의 1은 결국 멸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흩어뜨리고 흔드는 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3분의 2는 결국 멸망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3분의 1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은 3분의 1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구원받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 가운데 던진다, 연단을 시킨다 이런 것은 결국 구원받는 3분의 1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 고난 연단의 터널을 또 통과해서 연단이 잘 된 후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어보고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생의 길에 계속 어려움도 따르고 이런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마귀의 꼬임에 빠져버리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렇게 예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 인내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결국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 3분의 1과 3분의 2는 참 묘합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근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3분의 2가 비크리스찬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수적인 비율로 봐도. 그래서 지금 한 70억인데 한 22억 또는 20억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숫자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3분의 1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3분의 2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3분의 2에는 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에 속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런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3분의 2에 있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끝까지 그런 일을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더 감사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